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내가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녀봐도 저렇게 잘하는 성가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와서 여기서 찬양인도 하는데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목사인데 찬양 수준이 있어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한 거 조금 이어가지고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쏟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마귀가 불화살 쏟는 거예요. 그러면 음욕의 불도 붙고 향락의 불, 쾌락의 불도 붙는 거예요. 이 불 붙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뿐 아니고 마귀가 와서 가스통을 이렇게 가스를 팍 붓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스 먹으면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 가서 약간 가스 먹어, 마귀 가스 먹어서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또 독침 쏟죠. 독침 탁 쏟고 하는데 이거 해독 안 하면 벌써 물린 사람 보면 압니다. 지금 와서 내가 설교 눈에 귀에 안 들어와요. 안수하려나 오늘 목 강사 왔는데 안수기도 하려나 이런 생각이 나되고 안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해독을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해독하는 방법, 가스총에 맞고 또 마귀가 불화살 쏟고 독침을 놨을 때 안 맞을 수는 거의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도 한두 번 정도 당할 수 있다고 봐야 되니까 거의 안 맞는 건 어렵고 해독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해독하는 비결을 가르칠 텐데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적응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처음에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엘림에서 신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간 체류하죠. 거기서 율법 받고 그리고 또 성막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데스에 모세가 도착하게 돼요. 그때 가데스에 도착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살았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지가 2달 만에 그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 이 바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들의 양을 치면서 거기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말만 들었지 아브람, 이삭, 야곱이 살았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는 갔다가 자기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거기가 산악지대인지 평야인지 아니면 사람이 키가 큰지 아니면 작은지 더 나가서 거기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지 농사를 짓는 건지 양을 치는 건지 등등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 도착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각 지파 중에 아주 건강하고 밀접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씩 뽑아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가지고 40일을 갖다 정탐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땅이 어떤가, 성읍은 어떤가, 무기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갖다 농사를 어떤 농사를 짓는가, 올 때 키가 큰가 작은가, 어떨 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곡식을 갖고 와라, 식물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갖고 온 것이 포도 한 송이, 무화과나무를 갖고 왔는데 얼마나 컸던지 막대기에다 끼워가지고 둘이서 미고 왔다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환호성을 울리지. 야, 하나님이 얘기한 그 땅 정말 광대하고 족가 꾸리는 땅이고 엄청난 땅이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이 성을 갖다가 우리가 치자고 할 때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10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땅은 삼키는 땅이라. 그 땅은 가보니까 네피림과 아낙장소를 보니까 키가
장대만 한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가 얼마나 메뚜기 같다. 실제로요, 그분들의 키가 어느 정도냐면 4m입니다. 어떻게 4m냐고 하는지 몰라도 성경에 보면 그 네피림 자손들의 그 관짝을 성경에 나오는데 관짝의 길이가 4m예요. 걷다가 집어넣었다가 보면 거의 그 사람들이 키가 4m 있고 손가락이 6개, 이쪽도 6개, 발가락도 6개, 24개짜리 손가락, 발가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야, 그들은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광대한 땅이라, 그러니 갔다가 우리가 다 지도자 모세를 집어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울고 불면서 원망하고 그 각자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서 천막 속에 털어넣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가서 아프지도 않은데 모포 뒤집어 쓰고 꿍꿍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다 모여라. 그러니까 못 모인다. 가자. 그러니까 니나 가라. 우리 못 간다. 그리고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만 하는 말이 갔다가 아니라 그들이 보호자는 없고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진짜로 갖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나중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큰 헤브론, 지가 4m짜리랑 그 헤브론을 점령하잖아요. 그 헤브론의 산지를 4개 주소서, 선지를 4개 주소서. 그래서 자기 딸 악사의 사이에 운니엘과 그 다음에 갖다 유대의 젊은 청년들을 데고서 말을 타고 85세 먹은 나의 할아버지 노인네가 장정하여 40대나 그때는 다름없이 그들을 쳐부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다 낙심하고 막 모세 보고서는 모여라 하면 못 모인다. 가자. 그러니까 니나 가라. 천막 속에서 누워서 전부 다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갖다 거역하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낙심하고 있을 때 거역하냐? 너 나를 갖다 우습게 여기냐? 그리고 나 너 멸시하냐? 네가 온전한 믿음이냐?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있어. 온전한 믿음이냐? 네가 순종 가자. 못 간다. 그러면서 시간 보면 또 따라왔어요. 순종하긴 순종했지만 그게 온전한 순종이냐? 하나님께서 갖다가 그들로 하여금 갖다 그래서 14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불평했기 때문에 하루를 갖다가 1년을 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갖다 방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볼 것 같으면은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면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빌보서 4장 4절은 감사하다가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는 거냐? 기뻐라. 다시 말하는 기뻐라. 너의 관용을 주께 갖다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응답이 곧 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곧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온다는 거예요. 갖다 주께서 곧 오시리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다시 가데스에서 갔다가 장규체류를 하는데 그때 장규체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불만 많은 거니? 아론 대제사장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왕처럼 군림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되는 갔다가 아론도 너무 왕 같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나나 너나 똑같은데 하나님 섬기는데 네가 왜 왕처럼 군림하냐? 네가 왕이냐? 네가 제사장이냐? 왕이냐? 갖다 모세 보고 왕이냐? 군림하냐? 그래서 불평했던 거예요. 제가요 보건대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일수록요 목사님이 왕 같아요. 그리고 부흥되지 않는 교회들 가보면요 목사님이 모습 같고요. 모습 같고 정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모세가 어느 정도 왕 같았냐면 모세를 시종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눈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모세의 시종. 모세를 받드는 사람들이 무려 2,000명에서 3,000명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대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이끌고 가는 모세의 지도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해서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평하냐면 갖다가 여기서 지금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을 이렇게 이제 돌보는데 제사장들은 뭐 하냐면 대제사장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뭐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갔다가 축복하고 성경 가르치고 제사 분양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 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갔다가 그 11조를 갖다가 소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가서 제사장은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짐승을 갖다 잡았을 때도 그 짐승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제사장이 먹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갈비 같은 거는 누가 먹냐? 이건 이제 제사장이 먹는 거야.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푸석푸석한 이제 다리 같은 거는 제사장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이제 잡수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든 게 구별됐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구별되면서 갖다가 불평하기 시작했고, 더 나가서는 이렇게 이게 성막을 옮길 때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면 천막을 대제사장들에게 천막을 뽑게라. 그러면 그냥 뽑고서 덮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예 하고선 덮고, 그 다음에 가서 그것도 묶어라 그러면 묶고, 그 다음에 들모 쳐라 하면 들모 메고 치고, 그 다음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갖다가 꼭 명령하면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불만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나와서 그 대표적인 것이 고라 자손이 불평을 했고, 그 다음에 나가서 고라 자손이 불평하고 무라비 자손이 불평해서 땅이 가려서 불이 나서 삼키기도 하고, 또 해막에서 불이 나와서 삼키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갖고 나와라. 그리고 각자 이름을 써라. 그리고 아론도 대제사장에 갖다 기름을 쓰고 성막에다 갖다 뒀어요. 그리고 갖다 들락날락하고 제사를 지다가 어느 날 갖다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각자 갖고 와보라. 이름 쓴 지팡이를 가져와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움이 튼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난 거예요. 꽃이 핀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구별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갖다 누구냐면 이 모세를 구별하시고 갖다가 아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근데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또 불평하는데 뭘 불평하냐면 이 모세가 거기서 가데스에서 미리암을 범하게 됩니다. 미리암이 아니고 누구야? 구스 여자를 취하게 돼요.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됐을 때 이 구스 여자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데, 그때 그걸 누가 알게 되면 미리암이 알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범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 구스 여자를 취하는데, 구스 여자가 십보라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 구스 여자가 이방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큰 종으로다가 지도자로다가 자기 유태인들은 단일 민족인데 이방 여자를 취한다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 지도자로 쓰셨고, 또 갔다가 이제 그래서 또 아니면 구스 여자, 흑인 여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여자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됐는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미리암이 먼저 제일 알았어요. 미리암이 알게 되니까 미리암은 누구예요? 모세를 갖다가 업어서 키운 사람입니다. 업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갖다 장성시켰으니까 그동안에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말을 못하다가 잘됐다 싶어가지고 막 억압주고 네가 갖다가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러고, 그리고 거기다 또 자기 형 아론까지 막 같이 합류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센슨 병이 걸리게 해가지고 온몸에 갖다 피부가 확 도와졌을 때, 그때 갖다 회개할 때 다시 살려줬고, 그러나 마침내 끝내는 가서 그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고 그 형은 아론은 갔다가 호로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성막에다 다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모두가 다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주의 종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왕으로 쓰시고 제사장으로 쓰시고 선자로 쓰기 때문에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위대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위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면에서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목사라든지 더 나가서 뭐 전도사님이라든지 담임 목사 달라요. 부목사님들이 또 자기가 나는 하나님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목사님 말을 못 들어도 하나님 말은 듣겠다. 이게 지금 고라 자손들이 하던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간다가 뭐냐면, 간다가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되고, 담임 목사의 일을 해줘야 이게 교회가 돼 나가는 거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일만 하고 싶다면 개척교를 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단독으로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서 여기 부교육자로 있고 교육자로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도 해야 되지만 누구 일해야 된다? 담임 목사 일을 해줘야 그 다음에 일이 돼 나갈 수 있는 거라. 고라 자손들, 그 다음에 갔다 이 무라비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갖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불평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갖다 어떻게 하셨냐면, 더 나가서 모세가 생각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가자. 가데스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자.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땅 가자. 우리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자.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앞을 해서 가는데 무려 한 몇 년 간 것 같아. 한 3년 갔나 5년 갔나 갔어. 드디어 앞에 딱 참이란 바다가 강이 보이는데, 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 약속했던 땅, 뭐 앞에 강이 탁 서 있는데 보니까 앞에 저 넘어가 약속한 가나안 땅, 축복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그 땅이 아닌가 하고서 와서 딱 서서 보는데 뭔가가 이상스러워요. 아무리 봐도 강치곤 요단강은 작은 강이라는데 보니까 너무 큰 거라. 이게 강이요 바다요 너무 크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언제 왔던데 또 온 것 같아. 어디 왔냐? 가만 보니까 웬일입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거기요. 거기 돌고 돌아서 다시 거기 온 거야. 보니까 홍해바다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야. 그들이 갔다가 홍해길로 인하여 그 다음에 갔다 그들이 원망이 터진 거야. 이것도 원망하고 저것도 원망하다가 이래저래 갔다 막 원망이 터진 거야.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 이거야.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돌고 돌아서 요단강이 아니라 이건 갔다가 이 홍해바다에 다시 왔으니까 막 갔다가 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들에게 참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만 불뱀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뱀이 많은지, 마당에 가도 불뱀이고, 뭐 부엌에 가도 불뱀이고, 방에 가도 불뱀이고, 아니 도망가면 쫓아와서 또 불뱀이 물어버리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뱀이 묻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뱀이 물어요. 원망하는 사람은 무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불뱀이 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불뱀이 물어서 사람들이 막 죽어서 죽어 잡아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갖다 그 방법책, 해결책, 해독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갖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 해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묘책을 가르쳐 준데, 그 묘책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구리뱀을, 장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걸 쳐다보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뭐 진짜 살까?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병이 날까? 차라리 갔다가 만약에 사람들이 그 무화과 잎을 엮고 무화과 열매하고 쑥하고 엮어서 쪄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럼 많은 사람이 먹었을 거예요. 아니면 갖다 쑥하고 무화과를 짓이겨서 물린 환채에 붙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붙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갖다가 구리뱀을 만들고 장대에 다놓은 걸 쳐다보려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 쳐다보고 죽어갔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막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갖다 그 구리뱀을 쳐다본 거예요.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신기한 사건은 갖다 이렇게 퉁퉁 보던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뱀에 물리면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갔다가 딱 물리면 몸이 보여. 이렇게 몸이 보여. 얼굴이. 그러나 나중에 계속 그러다면 죽어가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가요 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무냐 하면 갖다 오늘 불평하는 사람 물어요.
불평한 사람 물고, 그리고 마귀가 무는 것만 아니라 불화살도 쏘고요, 아니면 가스총도 갖다 가스도 품어버리고요, 아니면 독화살도 찔러버리고요. 이거 물려버리면 어떻게 하냐, 사람이 절대 안 웃습니다. 웃겨도. 박수를 치려도 박수도 안 칩니다. 치긴 치는데. 이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물린 것 같아요. 안 물렸어도, 또 물렸어도 박수 치는 사람은 해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치는 사람은요, 청인 초등학교 때 벌써 다른 거라. 벌써 물린 사람, 목사님이 웃겨도 절대 안 웃어요. 이게 물려서 그래요. 기쁜 걸 봐도 기쁜 걸 모르고, 어려운 걸 봐도 어려운 걸 모르고, 계속해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우리 이게 눌려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갔다가 끝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갔다 창대에 달린 구리뱀 쳐다보라.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께서는 뱀처럼 징글맞게 옷을 벗기시고, 그 다음에 찔리시고, 줄기출자 할 때 그분을 갖다 사람이 아니라 벌레 같았고 뱀같이 주께서 들리셨어요. 근데 주께서 쳐다보기만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는 저를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가 언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 치료받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이렇게 해서 천막에 기어나가고 이러고 바라보니까 문 빠지네. 이게 부은 게 다 빠지고, 오야, 그냥 구리뱀 쳐다보고만 있는데 막 빠지는 거라. 빠져. 오야, 오, 괜찮네. 오, 괜찮네. 아멘. 주님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다 빠져나가는 거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해독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받으면 믿음을 빼앗고자 백조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갔다가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힘받고 능력 받아서 마귀의 진을 다 부숴버리고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의 길로 가야 될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무는 건 아무나 못 물어요. 못 물어요. 누가 무냐? 불평하면 물어요. 원망하면 물어요. 그리고 화를 내도 물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도 물어요. 염려하고 걱정해도 물어요. 마귀 아주 뭘게 알아요. 지금도 염려하고 이러고 있으면 여지없이 와서 마귀가 땅 문다. 땅 물어. 그래서 물리게 되면 어떡하냐? 자, 이 멍하면 이게 이러면 이제 끝나가서 몸이 굳고 붓고 시커매지고 얼굴도 시커매지고, 그래서 마침내는 갔다가 마음이 죽고 영이 죽고 그 다음에 육신도 병들어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정신질환이 오게 되고 심장병이 걸리고 위장병이 생기고 당뇨가 오고 갖가지 질병으로 유발시켜서 마침내는 갔다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생활도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영성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사는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게 물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자주 물리죠.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서 파킹을 시키는데, 저 차가 좀 큰 차라 뒤로다 이렇게 뒤로 몰고서 파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어떤 여자분이 좀 조그만 차들을 티코 같이 작은 차인데 그걸 앞에 먼저 들어가서 파킹하고 난 뒤따라가서 파킹하고 나오면 되는데, 가다가 멈췄어요. 여자분이 멈췄어요. 멈췄길래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다 하고선 나도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더니 좀 있다면 가서 파킹하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파킹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날 보더니 막 그러면 갔다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저쩌저 보니까 내가 뭐 잘못하긴 잘못했나 봐. 근데 날 보자마자 막 이러니까 내가 내가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놓으니까 멍한 게, 뭐 나한테 뭐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아우 미안하네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무슨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와서 뭐 막 어쩌저쩌저쩌 하면 그냥 멍한데 간에 뭐 운동이 되겠어요, 쇼핑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집에 온 거야. 집에 오니까 우리 사람은 나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뱀한테 물려가지고 대화가 벌써 안 돼. 티각거려. 지금도 말이 툭툭툭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죄악도 여기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툭툭툭 벌써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 와서 쫄랑처럼 깽깽깽깽. 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가 되겠어요, 내가. 그래서 성전에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갔다가 구리뱀을 쳐다보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물 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물린 자는 또 바라봐도 제대로 바라보지 안 돼요.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주여 에휴 주여. 왜 안 나와? 기도가 물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라. 그래도 갔다가 우리는 기도에 능력받는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평범할 때, 평범하고 좋을 때 기도 능력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철학기도 800명씩 모이고 엄청난 역사인데 대단해요. 여러분들 보니까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보니까 좀 물린 사람들 있고요, 물려도 좀 덜 빠진 사람도 있고요, 빠져나온 사람도 있고 있는데 오늘 낮 시간에 다 빠지길 바랍니다. 다 해독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만 나는 거요. 그래야 되는 거야. 아멘. 이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 우리는 훈련된 사람이니까 그냥 기도는 안 돼요. 주여 에휴 물려가지고 그 여자만 왔다 갔다 그냥 내 눈에 그 여자만 왔다. 그래서 기도하기,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냐? 방언 기도. 한 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해독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평화가 내게 오기 시작하고 하늘의 기쁨이 내게 오기 시작하고 하늘의 영광이 내게 막 힘이 나기 시작하고 들어올 때는 그냥 쫙 성전에 들어올 때는 다 쳐져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하늘의 평화가 내게 오고 확신이 오고 힘이 오고 담력이 와갖고 나갈 때 뭐 천하가 내 맺혀갖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없어도 있는 것 같고 막 역사가 나타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해독된 거야. 우리가 해독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해독할지어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1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온탕함을 수ям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땅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만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의 날개치 같은 샘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원래 살아있는 성도는 주님 바라보시면 하나님 힘주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지어다, 권능 받을지어다, 벌 받을지어다, 성넘침만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갖다 저 야곱 시편 1편에 볼까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앙마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 영광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리뱀을 쳐다보는 예수를 쳐다보는 건데 예수를 쳐다보는 말씀을 쳐다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죄악이 다 벗겨져 나가고 저주가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라 묵사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바라보면 힘을 받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치료 받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역사 나타나요. 넉넉히 맙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역사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역사 나타나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넉넉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5절에 볼까 하면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환상을 주신 분이 누구시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갔다가 젊은 애기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갖다 완성시킨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갖다 만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길 바라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5절에 다시 말하길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 새롭게 하겠다는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춘을 되돌려 주겠다 그 뜻이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 뜻이에요. 나훈아가 노래 부를 때 보면 청춘을 돌려다오 이 노래 부르죠. 내가 가끔 봤어요. 청춘을 돌려다오. 내가 그 노래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얼마나 청춘이 그렇게 그리면 돌려달라고 하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니까 시편 103편 5절에 하나님께서 내 청춘을 새롭게 하겠다. 할렐루야. 새롭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겠다 이게.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겐 하나님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죄가 다 벗어져 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다 벗겨져 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다 벗겨져 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벗겨져 나가셔서 다 이길 수 있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의 전성기는 70부터로 생각해요. 할렐루야. 70이 전성기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90은 청년이고 120은 한창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분들이 거의가 70이 거의 넘었죠. 모세가 80세 아론이 85세 그리고 모세가 아브라함이가 100살에 자식을 낳았고 140살에 6명의 자식을 더 생산했어요. 6명의 애를 낳으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성기는 140부터가 전성기라고 볼 수 있고요. 갈렙이가 헤브론에 들어갔을 때가 아까 말한 가데스의 정탐꾼으로 날 때가 40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과 전쟁을 치를 때 그때가 85세. 갈렙이 얘기했죠. 그런 얘기 있어요. 갔다 여호수아 어르신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나 40대에 정탐으로 갈 때나 지금이나 제반이요. 그러니 내가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저들을 자기가 얘기했잖아. 저들은 밥이라 내가 먹어 치우자 이거야. 그렇게 말한 대로 진짜 갈렙은 자기 젊은 유태의 젊은 청년을 꺼서 85세 말을 타고 말을 타고선 가서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승리해 올 때가 85세예요. 그리고 저 베드로는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가 노인 때 부름받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나가서 저 베드로가 노인 때 부름받았고 요한은 젊은 청년으로 부름받았는데 실제 갔다가 쓰임받을 때는 고령의 나이였죠. 반모성 갖고 요한계시록 쓰고 그 다음에 의자 앉혀놓으면 서로 사랑해라고 복음 전할 때 그 전성기가 아주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그런가 하면 저
바울 같은 경우도 제가 계산해 보면요 65세에서 75세 사이가, 그리고 그 이상이 그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70대를 준비하시고 90대도 준비하시고 더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떡하냐,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주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 같은 힘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힘 얻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오늘 갖다 마귀에 갖다가 가스가 품어졌다도 걱정할 것 없어요. 오늘도 주님의 찬송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이 저주가 다 벗겨져 나가요. 가난이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눈먼 장님이 있었을 때 주님이 갔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흙을 이겨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줬어요. 장님은 저주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흙도 저주의 상징이고, 침도 저주의 상징이나, 예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요, 가난을 부여로 바꾸신 분이요,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랑 모사 스스라에게 주님이 다 고쳐줄 수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깨끗하게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해 줄 수 있는데 안 해요. 간다. 오늘도 여러분들 신랑 못 보냄을 받았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씻고 찬송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그래서 영성이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죄악도 벗어버리고 질병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조지를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